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여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주님의 새로운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었습니다. 8장 22절 23절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다른 대적들이 보기에도 기드온이 왕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왕이 될 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드온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사사로서의 본분으로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사실 사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왕은 아니죠. 사사는 왕, 또 판관, 그리고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사사는 거절했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죠. 전리품을 취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많은 처첩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처첩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오늘 아비멜렉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8장 33절에 그들이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기드온의 감은 홀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를 대우해주지 그 기드온의 가문을 대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더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온이 찾아오니까 이들의 가문을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결국 그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백성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악을 행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먼저 외가의 동네인 세겜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형제지 않습니까? 라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사실은 사사의 아들들이 민족을 통치했거나 다스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했어요. 여론을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또 4절에 종교를 이용합니다. 아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8장 33절에 보니까 바알과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신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종교를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속의 권력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죠.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을 학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권력과 권세는 결국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인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여기엔 두 가지 오류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오지 않음이 왜냐? 이 사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만든다는 말이죠.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자신들의 말로부터 비롯되고 또 권력은 권력자들로부터 비롯되고 권력은 언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매한 사람들, 그들에게 획책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정치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욕심은 사망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아비멜렉의 욕심은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학살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세속의 권력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세속의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세속의 권력은 이토록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쟁취한, 욕심으로 쟁취한 권력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말 왕이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욕심은 사망을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되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욕심은 무엇이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피해서 살아납니다. 이 요담은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있는 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화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죄를 선포하는데요. 어느 날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의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더니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했습니다. 새 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이들은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왕이 되는 것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쭐대는 것에 불과하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쭐대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죠. 그런 반면에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무언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참한 최후를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감람나무로 살든 무화과나무로 살든 포도나무로 살든 가시나무로 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명을 알고 은사를 알고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교훈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엇이 되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만, 욕망을 쫓아 살지만,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쫓게 하시며 그 사명을 쫓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사를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